오늘 그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수행하여서 값으로 사신 것을 구속이에요. 바로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이죠. 구원의 선물이죠. 그걸 구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공로를 통하여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계속 배웠던 대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님의 사역 중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근데 그게 지난주의 포인트예요. 근데 오늘 또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오늘 내용은 뭘까 싶은데 오늘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좀 더 상세하게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교리 자체는 애초에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걸 지난주에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굳이 순식간에 어떤 동시적 아니면 시간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바로 연합의 교리예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니까 어떻게 태어나?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로이드 존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교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 얻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특별히 정말로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임을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아마도 이 내용 마무리할 때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차근차근 보게요. 오늘 그리스도 연합의 본질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실체의 융합이 아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리얼하게 그 연기까지 해나가면서 신비주의가 말하는 동양의 종교가 말하는 연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걸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실체 혹은 어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주님의 실체와 본질과 합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 종교라든지 사상에서의 이런 연합의 내용이거든요. 신과의 합일 이런 거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열반, 그러니까 니르바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네, 이 열반이라는 것 자체도 뭐냐면 근본적으로 한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고 말하는 나의 존재가 신성과 영혼에 흡수돼 버려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을 말한다고요, 불교는. 그러니까 나라는 그 고통을 느끼는 나라는 존재 자체는 원래 애초에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지워서. 그때 뭐냐면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 그 어떤 그 불교도들이 그 신과의 합일 그 가운데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기독교에는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여전히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느끼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을 나는 누릴 뿐이에요. 그렇게 되지 신과 합일되어서 내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버리거나 내가 신과 일체가 되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합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 수 있는 건 주님의 인격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놓고 초대교회에 이단이 나오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섞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섞여서 혼합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잘못 다루면 이단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는 또 너무 다루면 이단되니까 거의 접근을 안 해버릴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과 합일되어서 우리가 사라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캐톨릭 영성은 동양 종교의 그 수행 방법들을 차용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상기도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접근해 나갈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차분히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 안에서의 깊이 묵상하며 깊은 세계로 들어가죠.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그림을 보면서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시키면서 깊이 들어가는 법, 이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거든요. 다분히 이제 관상이라는 이거 천천히 보면서 보는 걸 통하여 상상하는 걸 통하여서 깊은 어떤 영적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을 차용해 나갈 때의 문제점들은 되게 어느 순간 그것을 묵상해 나가는 나와 하나님과 어떤 이런 인격이 순식간에 되게 이렇게 신비한 어떤 그 연합으로 나아가기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짜릿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별로 체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체험도 없고 뭔가 느끼고 싶다는 마음 자주 갖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 티베트 불교라든지 이런 모든데 인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요가 있잖아요. 요가라든지 이런 게 모든 거 신과 합이라는 거거든요. 특히 요가는 신과 성교를 나누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합의를 할 때 합일이 성적인 결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자세를 취해서 거기에서 그 엑스타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잘 모르는데 요가가 깊이 들어가면 그 자세를 취함으로써 그냥 몸이 붕 뜨는 느낌이라든지 신과 일체감을 갖게 만드는 수양 방법이에요. 그 득도하는 방법이에요. 운동 방법이 아니라 원래 득도 방법이에요. 그 예배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런 데에 체험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하려면 그쪽을 좀 깊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체험하고 느끼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르쳐 준 대로만 해도 빨리 그 굉장히 무아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성경책 봐버리잖아요, 우리. 강의하고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뭐 우리는 고작 하는 건 뭐 그런 거 안에서 나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방식이 어떤 차이점이냐면 나라는 한 인격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인격적 반응이라는 특징을 기독교에 요청한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실체 융합이 아니다라는 지점, 이런 지점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 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 연합의 본질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호감이나 흥미 연합이 아니다. 이건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그 그리스도와의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의 연합의 반대예요. 이것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점 때문에 전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연합이 동일한 흥미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구성한 느슨하고 일반적인 외적인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 때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공동의 관심사 이런 거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님이 내게 마음을 쏟아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놓고 죄로부터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서로 이렇게 느슨한 관계를 갖고 있다. 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개념 마치 축구 동호회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이 유나이티드가 연합.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다른 모습 유나이티드 있죠. 그러니까 그 유나이티드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관계다.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두 극단이죠. 그렇죠? 한쪽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말이고 한쪽은 전혀 본질적인 건 아니야. 전혀 그런 어떤 연합은 아니고 그냥 구원이라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연대해 있는 거야. 공동의 관심사와 목적을 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이에요. 근데 세 번째, 지금부터가 이제는 긍정적인 정의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 첫 번째가 영적인 연합이에요. 영적인 연합. 이 점에서
성령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지죠. 봐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이 일에 성령님이 이 일을 주도하세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문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와 함께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실 이 본문이 어떤 본문 배경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는 그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를 피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6장 17절 전의 내용이 뭐냐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라는 걸 먼저 말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서 이제 17절에서 그 전 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명백하게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연합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백하게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합하나요? 교회가? 아니죠. 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영적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신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같이 놀랍게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근데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신비적 연합이 나와요. 이제 뒤따라오는 거. 영적인 연합인데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이 신비적 연합하니까 되게 어려운 용어 같죠. 그렇죠? 또 신비는 아무튼 신비하니까. 미스테리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배소서 5장 지난주에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여기 안 계셨던 분,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5장 우리 1절로 쭉 보면 그 5장의 22절의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길 주게 하라 이 본문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근본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여 부부관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둘인데 한 몸이 되는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다 라는 이 연합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의 결혼의 그 위치를 말하고 있죠. 이게 되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연합은 부부관계의 연합과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은 신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쉽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은 친밀한 방법으로 묶여 있어서 둘이 정말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게 영적인 연합인 동시에 신비적 연합이다.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봐봐 영적으로 연합하고 신비하게 연합이 되어서 그럼 결국 그 연합은 또 뭐냐면 생명의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 그래서 이 말은 영적인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지만이 이때 지난번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유지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은 그야말로 생명의 영적인 연합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래서 지금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생명의 일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고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다 라는 말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완전히 이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게 완전히 그 연합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연합. 근데 이것 자체는 생명을 얻기 위해 주어진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생명과 관련된 연합이다 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굉장히 로이드 존스 이런 표현을 써요. 얼마나 장엄한 가르침인가 라고 감탄사를 사용해요. 이게 너무나 얼마나 장엄한 가르침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이 생명의 영적인 관계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왜냐면 주님은 성부와 자신의 관계를 비교한 일을 주저함이 없이 행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버지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와의 관계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연합과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를 같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신비를.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하게 보고 가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나오죠. 생명의 연합이다. 그렇죠. 사는 것과 관련된 연합이죠. 그래서 이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생명을 주는 관계라는 것이다 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 신비적 연합, 그리고 그 생명은 그것은 생명을 주는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뭐냐면 유기적 연합이에요. 이제 다룰 내용이 유기적인데, 유기적이란 말은 사실은 굉장히 둘의 방금 말했던 생명의 연합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것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연합하고 비슷한데, 생명의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의미가 생명의 연합에 강하다면, 유기적 연합은 양방향의 통행이라는 의미에서 유기적 연합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연합에서 우리가 받기만 할 뿐 아니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 일이라. 봐요. 여기서 보면 머리만이 아니라 각 지체도 활동하고 생명력을 지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머리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아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각 지체마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엄청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부분을 되게 로이드 존스가 강조해요. 근데 그 강조하는 그 원고를 그대로 옮겨다가 제가 그대로 거기 강의 안에 올려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놀랍고 고귀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고 실제로 거룩해지도록 격려하고 자극해주는 것은 분명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의 영적 수준이 이토록 낮은 주된 이유는 이런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주관적 견지에서 생각하며 뭔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나머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고귀한 부르심과 특권적 위치를 인식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질적인 차이,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의식하는 차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다른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모든 태도, 모든 것들은 고귀한 교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이해를 갖지 않고는 교회에서
에티켓은 좋겠지만 A는 좋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세우지는 못해요. 절대 세우지 못해요. 이러한 교리, 그러니까 전 로이드 존스의 이 말에 100% 동의해요. 고귀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는 건 없어요. 실제로 교회에 우리 안에 거룩해지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건 없어요.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고귀한 교리예요. 그거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당신은 연합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유기적인 연합이다. 그리스도께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 생명을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다. 당신의 어떤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교회 안에 그 생명이 뻗어가도록 당신이 그 지체로 부름받았다. 이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만드는 교리가 없죠. 사실 이거 외에 다른 것에 자극받으면 무조건 교회 생활 망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분자가 되려고 하거나 내가 누구 사람한테 인기를 끌려고 하거나 다른 동기로 이 일을 열심히 해버리면 항상 그게 교회를 엉망으로 만져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로이드가 말한 대로 지금의 영적 수준이 이토록 낮은 원인은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 판단은 정확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묵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있는 거. 너무나 많은 게 주관적 견지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교회 생활도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지 뭔가 내가 더 정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까? 막 스스로 예를 들면 열심히 해서 막 찾잖아요. 내가 할 일을.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 일을 찾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특권적 위치가 있고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합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나 자신의 어떤 위치인지 신분이는 뭔지를 모르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0% 로이드 존스의 지적에 공감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의 평생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유기적 연합에 대한 다른 본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도 유기적 연합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역할을 표현하고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몫이 있다는 측면에서 에베소서 5장도 여기에 대한 증거 구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쭉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영적인 연합, 신비한 연합. 이 영적이고 신비한 연합은 곧 생명을 낳는 연합,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기적 연합 내용 살펴봤어요. 이제 살펴보면 이게 개인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적 연합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이드 존스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우리가 모두가 각각 별도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로이드 존스가 이걸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국의 카톨릭 배경과 영국 국교회, 즉 영국에도 국교회 카톨릭파가 있거든요. 그런 쪽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건데 뭐냐면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주장을 해요. 카톨릭에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집단적인 측면으로만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인 사제의 위치는 어마어마하죠. 또 여기에다 뭐까지 더하냐면 세례를 받는 게 중생의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제와 세례 그리고 교회의 위치는 어마어마하게 강조가 되죠. 근데 로이드 존스에서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오로지 이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교회라는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이 부분 주의해서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면 가난한 성도라고 요즘 말하고 하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의
그 반대로 가면 지나치게 이 부분 잘못 따르면 그것에 대한 것이 그냥 길이 열려요. 사실은 이해되나요? 교회가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면 개인의 회심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밖에서 영적인 성장도 교회 밖에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주장과 함께 이게 지금 엄청나게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 때 되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VR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냥 내가 볼 때는 교회에 안 나가도 그냥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그 정신과 그런 교회가 생길 거예요. VR 교회가. 그래서 최소한 모두는 뭐냐면 이 시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몸이 움직이지 않고 아바타가 움직여서 업무를 보는 이런 것까지도 기술이 좀 발전된다는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도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약간 우리가 미래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이게 매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안경 하나 쓰고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이제 모호하게 그 관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갈수록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잘 잡는 거 뭐냐면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 뭐냐면 교회의 중요성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그걸 강조해요. 근데 이 중생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중생과 거듭 연합 이렇게 말할 때 핵심적으로 말한 게 뭐였죠? 이건 성령께서 주권적 역사이지 누구 어떤 수단과 어떤 것에 갇히지 않는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는 유효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짚으면서 개인적 연합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근데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거냐면 지난 강의에 살펴본 그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반복할 수 없다 라는 거. 그래서 현재 인이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즉 우리의 구원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짚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히려 우리가 속도가 나고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내용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 다음 내용을 가보시게요. 근데 사실 이 다음 내용들이 제게 있어서는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내용들 되게 더 자세히 한번 봐보실게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는가 라는 주제죠. 근데 이것이 성령과 믿음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 성령의 측면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사역으로서의 강조점이 있고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방향에서 설명할 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큰 신비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제가 로이드 존스에게 배우는 표현이에요. 이건 너무 커다란 신비이다. 그래서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 이런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리를 다룰 때라도 이럴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두 가지 주된 요소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지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바로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연합의 중대한 부분이라는 사실도 강조해야 된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에서 중대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믿음 또한도 사용이 돼요. 지난주에 우리 한 자매님 애정론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제가 쭉 해주면서 사실 이 애정에 대한 교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 확신 가운데
애정의 교리가 그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향이 달라요. 방향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그래야 너가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걸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기억할 거 뭐냐면, 믿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사항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음에 대한 성경 교리를 우리가 더 고쳐야 하는데,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연합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강화되도록 돕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기다가 말씀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발전되고 하고 강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이 활성화될 때에만 이 연합과 우리의 중생, 기타 우리가 모든 일들 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복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했으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날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 작정했으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려면 하나님 때에 되면 알아서 믿음 주시겠지. 이런 태도는 이게 좀 운명론적 태도잖아요. 신앙생활을 아주 어떤 매우 소극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이것도 믿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건 거짓이에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그런 식으로 태도 취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요. 이걸 잊지 마요.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 내용이 실어놨잖아요. 지금 노트에다가.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더 연합을 바라게 하고 그 연합이 유지되게 해요. 그리고 믿음은 점점 더 주님의 충만하심을 향해 다가가게 해요. 우리가 연합의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될수록 점점 더 그 충만함에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놀랍게 믿음과 연합, 성령의 사역은 함께 이루어져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성령과 믿음,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우리 편에서 있어서는 순종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믿음이 있는데 순종 안 할 수,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겠다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려면 마음대로 주시겠지 뭐. 내가 성경 본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태도는 기독교 진리의 성경을 따르는 사람에게 들어올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연합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서 성령과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정리하고요. 연합은 아까 말한 대로 교회나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내용을 또 반복해요. 아까 말했던 카톨릭이라든지 어떤 다른 경우에 강조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합의 결과가 우리 안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로이존스 이런 표현 씁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끝없는 주제이다. 찬양을 해도 그냥 부족하고 끊임없이 찬양이 나오는 주제다. 이 연합을 통한 결과가 그럼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언제나 신자들을 향한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와 주님의 연합의 결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라고 로이드 존스가 탄식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 그리고 많은 어떤 교회에서 어쩌면 이 부분이 거의 안 다뤄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그 결과, 그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냥 다루지 않는 것이죠. 대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2, 3, 4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놓치지 않을 거 뭐냐면 그리스도를 24시간 생각하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생각해야지 그리스도와 더 연합된다라는 개념을 갖는다라면 그 개념은 그런 식의 접근의 영성훈련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냐면 내가 24시간 생각해야지 그만큼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그만큼 생각 안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뭐냐면 영성운동 쪽에 치명적인 문제점과 그 오류는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어떻게 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보된다거나 관계가 어떻게 더 좋아진다고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관계는 맺어졌어요. 물론 그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여기서 차근차근 좀 살펴볼게요. 근데 이 연합의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연합의 결과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주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객관적 연합의 결과를 보는 것을 그 신학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적 결과라고 말해요. 이거 어려운 용어죠. 그렇지만 한번 이걸 왜냐하면 모든 신학책을 읽으려면 이 언약적 결과라는 걸 이해라는 단어를 볼 때 신학책을 읽을 수 있어.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이 말을 굳이 써요. 이게 페더럴이라는 말인데 이걸 이따가 차근차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객관적인 연합의 결과와 주관적 연합의 결과, 그것은 영적이라고 말해요. 주관적인 것은 영적인 연합의 결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연합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더 자세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보십시다. 첫 번째, 객관적 결과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 언약적 결과죠. 언약적이고 객관적인 면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로이드 존스가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여러분 안 적어졌을 테니까 좀 잘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로이드 존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심지어 계속해서 객관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언제나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객관적인 거 먼저 살펴보는 게 싫어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를 볼 때 우리는 내 경험상 느낌을 보고 싶어요. 그리스도 연합하면 무슨 느낌이 드나요?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한다면 내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나요? 그 느낌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 느낌의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 안 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주제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는 말하는 거 뭐냐면 나는 이 객관적인 것만 계속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 이유만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관적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내가 개인적으로 넘어지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나는 그리스도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그 느낌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로이드 존스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즉 주님과 우리의 연합은 우리의 경험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서는 일들을 만드셨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정말 저는 이걸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깨어 들으십시오.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정말 이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의 경험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많은 걸 바꿨어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지위,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은 거예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 죄의 상호 교환이 이미 일어났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좀 펴놓고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 언약적 머리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근데 봐봐요. 제가 그대로 그 용어 때문에 그대로 그걸 옮겨놨어요. 봐봐요. 아담과 언약적으로 결합됐다 할 때 이때 페더럴 유니온이라는 말을 써요. 뭐냐면 언약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써요. 그래서
아담은 뭐냐면 인류의 대표요, 인류의 머리예요. 그래서 페더럴 헤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머리다, 언약의 머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미 합중국이 있잖아요. 각 주마다 주 정부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모든 주를 포함하여 뭐가 있냐면 페더럴 거버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든 주는 연방적 연합, 페더럴 유니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그 연방을 말한다면 이런 식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모든 인류는 아담과 이와 같이 언약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언약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가 행한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게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처음 범죄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고, 아담의 타락이 나의 타락이고, 그리고 아담의 죄책이 나의 죄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편에서 우리가 본 게 뭐냐면, 우리 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똑같은 관계에 페더럴 유니온을 갖는 거예요. 언약적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주의 이렇게 들으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봐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언약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못 박혔을 때 나도 못 박힌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역사적 사건 가운데 나 또한도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봤던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밝혀 죽을 때 나도 똑같이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건이 이미 일어났어요. 또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6장 5절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쵸? 죽으심과 같이. 그리고 6장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해요. 함께 죽었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6장 4절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의 말은 이 말씀이 더 붙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역사적 사실로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또 이것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미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요? 이것을 진짜 믿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미 일어났어요. 이 언약적 관계로 인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처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미 그 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까지 갔냐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어요. 하늘에. 이게 뭐예요? 미래 완료형을 사용해요. 이미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있어요. 지금, 그쵸? 우리 모두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언약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 언약적으로 페더럴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언약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0절 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것도 언약적 진술이에요. 너희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만해졌다.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이 그대로 로이드 존스가 쓴 말을 그대로 옮겨봤어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당황스럽게 여겨지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나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로 인해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성경의 진술입니다. 물론 이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어려운 법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집니다. 어때요? 저는 왜 이런 내용들이 크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벅차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십시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진짜로 정말 계속 제가 중간중간마다 말씀드릴 때 있지만 되게 어려워. 페더럴 나오고 언약적 연합 나오고 막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그 용어를 만든 이유는 설명 쉽게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다시 그 본문을 보면 기억 안 나요. 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냐면 나중에 봤을 때 그 언약적 연합이다라는 그 개념 자체로 또 보면 그것이 정확히 이해되려고 만드는 거예요. 사실 쉽게 만들려고 하는 용어긴 한데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더 이상 안 배워버려요. 어렵다고. 근데 내가 강조해서 여러분과의 그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싶고 청하고 싶으면 이러한 진리로 나아가고 이러한 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나가지 않으면 로이 존스 지적하는 게 무섭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런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 한번 스스로의 신앙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지금 이 연합의 교리가 얼마나 귀한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 안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인 것이죠.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났고 승천하여서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미 이 일이 이미 일어났다 되셨다 라고 말하죠. 물론 이 일이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모든 게 경험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의 내용 많은 내용들 우리는 볼 때 늘 새롭죠. 아직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많은 게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구속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과 연합된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최종적으로 구속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로이 존스 이때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로이 존스 이렇게 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로이 존스는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최종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라는 말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이 구속되었다라는 어떤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최소한 그러나 자신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백 못한다면 그건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요즘은 교회 나왔으니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는 최소한 제가 볼 때 그런 말 안 해요. 로이드는 그런 식으로 설교 안 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안 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칭의에서 바로 영화로 넘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30절 봐봐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칭의가 뭐냐면 시작이잖아요. 부르심이잖아요. 그때 안에서 바로 영화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말하냐면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 쌓아가지고 이제 영화로워질 거야 라는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화로워졌어. 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걸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 그러니까 연합됐을 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의로움이 내 것이 되고 거룩함이 내 것이 되고 구원함이 내 것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그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된 거예요. 연합됐으니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가의 교리는 연합 교리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왜 예수님께 전가돼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연합됐으니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와요? 연합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연합으로 인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연합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 죄의 상호 교환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즉 언약적으로 보는 첫 번째 그 연합으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걸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건 되게 간략해요. 성령의 인치심.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결합되었기에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에 나는 그분이 한량없이 받으신 성령님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한량없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가 돼요. 이 연합은 다음 결과는 뭐냐면 양자됨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별도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도 연합의 결과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논중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됐을 때 뭘 상속받을까요? 우리가 상속받는 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예비하신 영광을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은금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살펴본 것,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하여 언약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들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죄와 의의 상호 전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심, 양자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 이 내용이 바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아까 말했던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이다. 마지막으로는 주관적 결과예요. 영적인 결과. 그리스도와 교제. 사실 이 말은 많은 걸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그리스도에서 영광에 이르게 돼. 그리스도께 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그게 주관적인 결과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로마서 8장 29절의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가능하게 됐죠. 주관적으로. 두 번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그리고 심지어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취하는 것.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감히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신자와 주님과의 연합의 교리에 대해 이보다 더 훌륭한 진술이 없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신비적 연합의 결과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와 같이 신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내가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벅차게 감격으로 그 고난을 통과한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면 나 잘못해서 다 이렇게 됐어 라는 쪽, 뭐 다 이거 내가 잘못한 결과지 뭐, 아니면 내가 잘못 행동해서 고난 당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느낌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나빠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뿐이지 라는 것이지,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냥 저 아주 회사에서 예를 들면 괴팍한 사람이 그냥 나한테 좀 어쩌면 인간적인 어떤 그 꼬장 부리듯이 핍박한 거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다 고난당한 게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 고난당한 것이 특별히 내가 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은 거의 없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고난은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을 채운다라는 느낌을 받는 고난의 종류는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근데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고난 앞에, 어떤 고난 앞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즉 뭐냐면 회사에서 진짜 그냥 그 사람은 악하게 나를 대할 뿐인데 나는 정말 이 사람한테 악으로 대할 수 있는데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풀 것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때에만이 지금 이 내용이 와닿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복음전도 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겠죠. 그 당시처럼. 근데 제가 볼 땐 오늘날에 내가 진리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태도와 모든 삶, 그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도리어 굉장히 악으로 갚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삶의 형태, 그런 모든 걸 포함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채운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오해당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오해당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그냥 오해하는 건데. 근데 그 오해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정말 내가 거기서 어떻게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하고 나아간다라면, 저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억울한 일 가운데 참으시고 침묵하신 것들, 이런 모든 내용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좀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보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삶 중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로 알고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 안에 태도에 예수님께서 그러실 걸 생각하고 했던 그 행동들 하나하나에 대한 가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풀려고 할 때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주님을 닮아가는 가치가 될 것이니까. 이해되죠? 저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그 교리적 정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좀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연합의 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고통을 늘 생각할 때 이게 영적인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이 세상에 제가 보는 거 뭐냐면 너무 세상이 악해요.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것들이 기계화되어 있고 사람에 대한 무시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상처 주는 말들과 이런 폭력들이 가득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게 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로이존스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그 죽음을 담도록 심어졌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저녁에 이 기도만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적용. 밤마다 이거 아니면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걸 우리 부부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일주일 내내만 한다. 일주일 동안만 이 기도를 드린다 라는 걸 적용해 보십시오. 핸드폰 한번 사진 찍어서 각자 이걸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한다 라는 걸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진리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계속 복음을 설교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나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보십시오. 굉장히 우리에게 큰 평안함을 줄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